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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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질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올 가정의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6월 또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첫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우리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올 때에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신 글쎄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악도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대 속에 천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길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이기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부를 때 올라오셔서 준비하십니다. 걸을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을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을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을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을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을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사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의 시작으로 무더위와 험난한 세상에 지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깊은 고독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고귀한 피 흘림을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2대 국회가 새로이 개원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보다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상갈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에 있는 부흥회와 8월에 있는 제2의 엎드림 성령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오늘도 강단 위에 서시는 고강은 송송이 두 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막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초동부의 봉헌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계적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물을 여호와 전에 들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절 봉헌하고 또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을 봉헌하고 또 선괴물과 구제물과 건축괴물과 성교관 또 감사물과 주정예물을 봉헌하고 계절치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물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또 생일 맞이하여 감사함을 봉헌한 우리 또 곽유현 집사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과 질병양충 사기와 강도양충 실직과 부도양충 불안과 불경주양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며 사람 살리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내위원으로 또 애변으로 수고봉사하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 8면에 있으니까 8면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공복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을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에 했던 것 중에 오늘 최고로 잘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찬양대도 금년에 했던 것 중에 오늘 최고로 잘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또 보내게 하여 주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 또 3부 예배 이렇게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 장로님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유초동부의 또 은혜로운 특성,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이 한 주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살던 나오미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 아가씨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손자 손녀도 얻지 못한 가운데 두 아들도 차례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왔던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나오미가 여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 기쁨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노라. 이제부터는 나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라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났던 셈, 바로 선셈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선셈물이었던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었던 바로 선셈이었던 그곳을 마라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나를 인생의 쓴맛, 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나오미가 여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나오미처럼 당당하게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일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과부의 몸으로 또 과부인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서 재혼을 내서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온 룻, 며느리 룻,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고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위해서 또 준비한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 2장 1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곧 친척입니다. 조상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은 한 조상에게서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재산도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유력한 자, 힘 있는 이렇게 유지였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다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부유하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숨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들통날 경우에 적의 첩자를 숨겨뒀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었지만 라합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부수며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에 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가, 그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을 내가 섬기고 내가 그분 편에 서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여리고성의 기생의 신분이었지만은 라합은 여리고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낸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 인종과 국적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국적과 신분의 차별 없이 남녀의 성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구약 당시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기생인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인 이 보아스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베들레헴의 유지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방 여인자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저 이방 모압의 딸이요 또 과부이지만은 그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예고편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여인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모압 여인 룻은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쫓아왔습니다. 기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처음 낯선 애국 땅인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인이었는지를 엿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보니까 남편의 모국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보니까 먹고 살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생활력이 강한 씩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다면서 시어머니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남의 밭에 가서 그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으로 밥을 지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데 어머니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이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효성이 깊은 며느리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여인의 작은 힘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가난을 극복하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려는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과 애국인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다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그 율법과 풍습에 대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나오미한테 가서 이걸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제가 주워올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도 되겠지만은 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이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고구마 수확을 다 끝낸 나무집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이삭을 캐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던 까닭에 밭이 하나도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면 이 고구마를 캐는 분들 보게 되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고구마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나무밭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땅을 파게 되면은 깊숙이 박혀있는 고구마들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캐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율법에 허락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밭주인이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밭주인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 해도 밭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2절에 보면 자신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밭주인이 허락해 줄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은 밭으로 룻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오기 위해서 이제 동네에 있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으니까 많은 밭들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밭에서 보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밭들 가운데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 룻은 고민을 했겠죠. 어느 밭으로 가야 주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인가? 룻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지요. 하나님, 제가 추수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밭주인을 만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해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룻이 한 추수하는 밭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죽은 남편,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밭들이 있었고 수많은 밭주인들이 그 시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밭주인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룻이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 바로 너무도 우연이었다는 의미죠.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계획하거나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 남편 또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이라는 사실도 이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지만 여기에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실수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룻이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룻이 간 것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왜냐?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오벳이 또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또 자라서 결혼을 해서 8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죠. 바로 이방 여인인 룻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시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까지 여러분들이 우연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왜 오늘 6월 첫 주일에 여러분들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늘의 왕자,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니라 하는 이 확인 도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올라와서 좀 찍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은 저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신앙 고백이 오늘 주일 출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의 구주됨을 시인해 준다면, 인정해 준다면 마지막 날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나의 자녀임을 나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할 죄값을, 형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고 하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돈지가 아닌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빼앗은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번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나가시게 되면 왕은 죽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처음에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이 거짓 선지자들 불러다가 또 이야기를 또 들었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이번에 승리할 것입니다. 길란 나못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거짓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아합 왕은 혹시나 몰라서 아주 갑옷을 단단히 안에 입고 겉에는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들려오는 첩보에 의하면은 아람 나라의 왕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놓아두고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을 공격하라고 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와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자신은 신하의 옷을 입고 자기 왕복을 자기 신하에게 입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람 나라의 한 군사가 북이스라엘군과 남유다군이 연합한 진영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화살 한 방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그 전쟁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지금 모여있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화살이 날아가느냐면은 병사의 옷을 입고 몰래 숨어있는 아합에게로 그 화살이 날아간 겁니다. 이게 정말 이 화살이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어도 갑옷을 여러분 양복을 입을 때에 단추를 매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갑옷과 갑옷을 입는 이음새, 이걸 솔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갑옷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추를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은 아주 미세한 그 단추구멍 사이에 화살이 박혀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 아합이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왕을 모셔야 한다. 빨리 왕을 안전지대로 모시라고 하는 이 신하들의 외침이 있었지만은 그때 전투가 엄청나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왕을 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신하들 귀에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왕은 몸부림을 쳤지만은 얼마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지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명절날 그냥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에 꽉 갇혀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피를 많이 흘린 아합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저기는 우리 아이들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매매 때 해초리 맞는 심판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심판입니까? 이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이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몸만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막히는 문제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실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오미와 룻처럼 진실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지, 몸만 나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나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지혜를 구하는 분들은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치료방선을 바라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안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방선으로 막힌 혈로들 뚫어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자라는 암세포들을 도말하여 주셔서 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셔서 병균들이 기생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들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병 많은 떠나갈 슛!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온수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소원을 품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품어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품어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품어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하며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노라고 저희들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 경영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생활 잘해서 승진 영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할 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들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저들 좋은 성적으로 오남 대학 학과에 아버지 합격의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대학 졸업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저들 좋은 직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돈내주 역사하심이 2024년도 갑진년 6월 첫 주일 삼부예배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린이들,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앞날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하면서 우리 상갈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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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